로고스 채플 주일 예배 CMN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참으로 크신 주님, 참으로 위대하신 주님,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를 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경외하며 예배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독교 상조회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주 저희 기독교 상조회로 여러 회원님들의 병원 방문, 수술 혹은 치료 중임을 알려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임신 소식 전하신 회원님 계십니다. 워싱턴의 이 회원께서 임신하셨음을 알려주셨고요. 그래서 임신 중에 아기와 또 산모가 건강히 있다가 또 건강한 아기 출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수술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지 회원께서는 남성암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셨고요. 뉴저지 한 회원께서는 허리 통증에 대한 수술을 하신 후에 또 목 디스크 수술을 또 2차적으로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뉴저지의 정 회원께서는 갑상선 암을 진단받으시고 수술 예정임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병원 방문 및 검사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플로리다 이 회원께서는 폐 검사를 하셨는데 의사에 오도록 또 조직 검사와 CT 스캔 하실 예정이십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사이므로 또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네바다의 도 회원께서는 인공 관절 수술을 하셨는데요. 심장 박동 이상으로 인해서 중환자실 가셨다가 검사한 후에 일반 병동으로 옮겨서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라고 하셨고요. 의사 선생님의 어떤 소견은 수술 후에 오는 어떤 스트레스로 인한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단계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조지아 이 회원께서는 남성암으로 인해서 방사선 치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빨리 완쾌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고요. 조지아 이윤 회원께서는 담석증 치료 중이신데요. 오랜 소화불량 증상으로 많이 고생해왔습니다. 수술이 필요 없이 잘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조리의 안 회원께서는 직장암 치료 중에 계십니다. 완전히 치료가 되어져서 건강한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또 텍사스 이 회원께서는 낙상으로 인해서 오른팔을 골절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치료 중임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또 회원님의 특별 기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텍사스의 우리 김 회원께서 지난 7월에 여성암 투병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 되시는 가족이신 남편 되시는 분께서 기도를 요청해 주셨는데요. 8살과 6살의 어린 두 딸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영육이 강건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 저희가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회원님들이 병원에서 받아오신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이 총 금액이 40만 9,107불 47전이었고요. 이 중에서 또 회원님들이 병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할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정을 받아오신 금액이 적용되고 또 그 중에서 이제 지난주에 모든 정산 진행이 완료된 빌들이 해서 회원님들에게 나눔이 된 금액이 13만 3,803불 56전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빌들은 또 현재 아직 진행 중인 빌들도 있고요. 원금에서. 그래서 그 중에서 진행이 완료된 나눔이 완료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금액 나눔 받으신 회원님이 원금이 4만 5,000불 19전이었고요. 이 중에서 역시 조정이 적용되고 또 완료가 되어진 금액이 24,143불 02전이었고 지난주에 저희가 총 115명의 회원님들에게 의료비 나눔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참여로 이렇게 큰 금액이지만 저희가 어려움 없이 의료비 나눔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고 또 이번 주에 중보기도 제목의 목록 외에도 암이라던가 심장병 등으로 장기적으로 치료 중이신 저희 회원님과 사역자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치유와 회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보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한 주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한 사고로 인해서 또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회원들을 좀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당한 그 고통으로 인해서 아버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고통과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과 더불어 아버지 이 험난한 가정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암으로 치료받고 수술받으신 회원들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수술받으신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남성암으로 갑상선암으로 또한 직장암으로 수술받고 치료받으신 회원들 또한 디스크 수술받으신 회원들 또한 인공관절 수술받으신 회원 주님 기억해 주셔서 그 모든 수술과 치유 과정을 주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아버지 잘 또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과정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 끝까지 아버지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아버지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 힘이 되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온전히 함께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담석증으로 오른팔 골절로 폐조식 검사하시고 디스크 수술 받으신 우리 회원들 좀 기억해 주셔서
그 모든 아버지 치료 과정 좀 인도해 주시고 의사진과 병원을 잘 아버지 연결시켜 주시고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모든 과정 주님 돌보아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을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또한 영광 돌리며 감사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임신한 회원이 있으십니다. 그 태중의 아이를 건강케 하시고 잘 순산하여서 가정에 귀한 선물로 기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그 아이가 귀하게 자라나 하나님께 또한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을 이런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위로하심으로 돌보아 주셔서 특별히 두 딸의 자녀를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엄마를 잃은 그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셔서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하심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잘 또한 그 가정이 일었을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들도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님 돌보아 주시고 지켜 주셔서 건강한 육신과 영혼과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부족함이 없던 늘 동행해 주시길 원하옵고 특별히 또 우리 목사님 사모님 기억해 주셔서 늘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 늘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고 늘 지키시고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땅에서의 귀한 유업들을 온전히 이뤄내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아버지 힘이 되어 주시고 은혜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전할 때에 주께서 함께 해주시길 기도하옵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또 말씀을 대변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붙들어 주시길 원하옵고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 10장 12절 말라기서 1장 6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라기 1장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 복생자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네, 오늘 저는 신명기 10장 말씀과 말라기서 말씀을 통해서 경외함으로 예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에 제가 주일에 말씀 전할 때에 요한복음 4장 24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예배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주권자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권자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또 우리를 평가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당연한 본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이해를 하고 그 이해 바탕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겠죠. 그것이 당연한 것이죠. 거기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과연 예배에 대한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 이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대한 예배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잘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하지 않아요. 배우고자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냥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왔던 그런 방식과 그런 전통을 따르다 보면은 우리는 의례 그것이 성경적인 예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에는 개역 성경에는 요한복음 4장 24절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은 뭔가 엄숙하고 정성을 다해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 당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히 엄숙하고 거룩하게 또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오는 그런 신령과 진정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령과 진정은 다른 얘기를 하면은 영과 진리로, 지금 개역개정 성경은 그렇게 영과 진리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얘기하고 성령에 의한 또 진리로 인한 진료에 따른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한 예배가 어떤 건지, 진리에 의한 예배가 어떤 건지를 우리가 제대로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그 성령, 그 다음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고 그것을 어떤 이해를 해서 제대로 이해를 해서 거기에 바탕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매 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게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는지, 또 이것이 맞는 것인지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예배이고 또 성경의 이해를 따른 그런 예배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또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셨고 또 반드시 예배한 자는 반드시 이렇게 예배를 하라고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되어져야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에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예배,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이해는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같이 예배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신앙생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서 그 말씀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리고 조명 비추시고 가르치심에, 깨닫게 하심에 따라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여 나가면서 하나하나 열매를 맺어가면서 주님의 그 뜻하신 길 가운데 우리가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그리고 그렇게 배워가는 삶이, 그리고 성장하는 삶이 우리가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만 해도, 또 기도만 해도, 또 우리가 봉사만 해도 이런 성경적인 이해의 바탕에 따라서 해야 돼요. 그러한 성경적인 이해가 없으면은 무슨 이해? 그냥 자기 이해, 자기 생각,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생각, 일반적으로 하는 생각, 세상적인 생각, 그리고 교회 전통적인 생각, 이런 바탕 위에서 그렇게 해 나가요. 그래서 이것이 신앙생활이냐 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나는 하나님이 김치찌개를 좋아하신 줄 알았더니 열심히 김치찌개만 끓였어요. 평생 동안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는 동안 김치찌개만 끓였어요. 근데 하늘나라에 올라오니까 하나님의 김치찌개 안 좋아하세요. 된장찌개를 좋아하세요. 또 된장찌개를 끓였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김치찌개만, 여태까지 40년 또 50년 동안 김치찌개만 끓이고 하늘나라로 간 거예요. 그럼 자기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뭐 했습니까? 엉뚱한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끓이라는 된장찌개나, 좋아하시는 된장찌개는 안 끓이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된장찌개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것을 제대로 이해했더라면 된장찌개를 당연히 끓였겠죠. 근데 그 사람은 자기는 평생 동안 김치찌개가 좋은 줄 알았어요, 그냥.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이해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4장 24절 신약에서 얘기하는 그 영과 진리로 반드시 드려야 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살펴보았고, 오늘은 구약에서 어떠한 성경적인 말씀이 있는지, 예배에 대한 말씀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신명기서 10장 12절, 오늘 같이 봉독한 신명기서 10장 12절은 아주 핵심적인, 구약에서 예배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반드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교회에서 이것을 적용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근데 여러분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신명기 10장 12절을 가지고 심각하게 여러분 고민해 보시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드려야 되겠다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대로 순종해 나가려고 애써 보신 적 있으세요? 여태까지 한 30년 신앙생활 하시면서 고개를 이렇게 좌우로 흔드시는데 그만큼 우리의 현실을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실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중요한 말씀인지도 몰라요. 예배에서 이런 것들도 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약이나 신약의 전반적인 예배에 대한 그런 성경적인 이해는 다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약에서 신약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성경에 대한 성경에서 예배에 대한 말씀하신 것들이 다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전혀 이것이 우리가 동떨어진 또 이스라엘에 향한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고, 특별히 구약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신약에서는 뭐라고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죠. 이것이 가장 핵심이고, 구약에서는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예배를,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서 10장 12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여기 두 가지 읽으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리고 그를 사랑하며,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것이 예배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그거 당연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해야죠. 당연히 사랑하면서 예배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우리가 단어를 가지고 얘기를 해도 거기에 대한 이해와 의미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경외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경외가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더라도 거기에 대한 의미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것의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오고 이해를 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인 이해가 없으면은 우리는 어떤 것을 이해하느냐? 그냥 일반적인 이해, 사람들이 얘기했던 이해, 아니면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얘기했던 이해, 아니면 세상에서 보통 얘기하는 이해, 이런 이해와 자기 이해를, 경험을 다 짬뽕시켜가지고 그런 이해를 가지고 이것을 이해한다면은 전혀 다른 이해를 갖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견고한 진이라고 그래요. 견고한 진. 우리 생각과 우리의 사고가 이 견고한 진으로 쌓여져 있으면은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적이고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특별히 이런 견고한 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성경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본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정을 받았고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빛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라는 뜻이 빛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율법들을 잘 지키고 행했다고 생각했고, 또 그것에 맞는 기준을 본인 나름대로 세워서 거기에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만 따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성경에 대한 그들이 해석한, 그들이 이해한 견고한 진이 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히려 이 견고한 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이해하는 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 시대에만,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성경적인 이해를 바로 갖지 않으면 거기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워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이해, 다른 생각, 다른 주장, 다른 관점들로 채워져요. 그러다 보면 그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대단한 적이 되고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사랑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함으로 드리는 예배는 다음 기회에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0장 12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사랑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섬기고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바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예배와 비슷한 의미를 쓰는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바드. 아바드는 섬기다는 뜻이고, 이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이었을 때에 이것은 예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하나님께 엎드려 굴복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아바드는. 그래서 여기서 섬기고를 우리는 다르게 또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사랑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고,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기서 경외하다는 뜻은 성경에 보면은 야레라는,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뜻입니다. 야레는 fear 그리고 reverence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공포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존경과 공경의 대상으로서 그분의 그 위대하심과 그분의 그 크심을 깨달아 알아서 보아서 그분을 존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엎드리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우리가 경외하지 않아서 잘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경외를 하면은 이해가 딱 되는데, 우리가 잘 경외함으로 드린 예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차근차근 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헬라어는, 이 히브리어는 야레인데 헬라어는 세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세보도 이 똑같은 의미로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헬라어는 예배에 대해서 세보, 그리고 라투레우어는 아까 아바드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섬기는 의미.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봉사가 섬긴다는 뜻이 라투레우어를 써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이렇게 우리가 또한 다시 다르게 번역할 수 있고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가 드리는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영적 예배, 영적 라투레우어 이렇게 써 있어서 영적인 섬김,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또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대체적으로 프로스쿠네오라고 쓰고 있습니다. 프로스쿠네오는 손에 입맞추다, 그리고 존경의 표시로 다른 사람한테 엎드려 절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엎드려 절하다, 프로스쿠네오와 비슷한 히브리 단어는 사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사하는 이렇게 존경의 대상 앞에 엎드리다, 이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은, 이 구약과 신약에 쓰여진 이 예배에 대한 단어가 다 일맥상통해요.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 그 존경의 대상, 공경의 대상한테 엎드리고, 그분께 그 위대하심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려운 마음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섬기고 엎드리는 그러한 표현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구약에는 이러한 그 공경과 존경의 대상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엎드리는 것들이 좀 많이 강조가 돼요. 그런데 이제 모세를 보면은 하나님과의 그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 자가 모세 아니에요? 제일 친밀하게 하나님을 본 자가 모세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 요구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또 그 요구를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네가 나를 보면 죽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 옆에 지나갈 텐데 내 등만 볼 것이다 해서 하나님께서 손으로 딱 모세를 가르시고 딱 지나가시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등만 봐요. 그래서 그 등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그 위엄과 영광에 압도되어서 그가 엎드려서 절하는데, 이때 절할 때 그분이, 모세가 두려워 엎드리는데 여기서 야레라는 단어를 안 써요. 카바드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모세가 언제 처음 하나님을 대면하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요. 떨기나무에 불이 막 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했더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때에 그 말을 딱 듣고 모세가 두려워서 엎드려요. 그때는 야레라는 단어를 써요. 처음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는 똑같이 엎드리는데 야레라는 단어를 쓰고, 그리고 나중에 십계명을 가지고 와봤더니 사람들이 다 잔치가 벌려졌어요. 뭔가 봤더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내어놓은 하나님이다 하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계명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분노가 임해서, 진노가 임해서 다 죽이려고 하는데 모세가 기도를 하죠.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가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다가는 다 너희들 다 몰살시키게 죽이겠다. 내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 내가 천사를 보낼 테니까 그냥 너희들끼리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기도하죠.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당신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지나가시죠. 그래서 그 다음 출애굽기 34장에 보시면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모세한테 임하십니다.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시는데 그때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자비롭고 인애롭고 자비가 풍성하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춰주세요.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내가 누군지를. 자비의 하나님, 그리고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계속 알리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그가 엎드리는데 그때는 야레라는 단어를 안 쓰고 카바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바드는 똑같은 존경과 공경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무게가 있는 존경과 공경이에요. 야레는 존경과 공경의 의미가 있는데 두려움 상태에서 존경과 공경의 의미예요. 모세가 처음 딸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이 야레로서 하나님을 존경과 공경을 합니다. 그리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내산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이때도 엎드리는데 이때는 야레가 아니라 카바드르로서 무게를 가진 존경과 공경의 의미로 엎드립니다. 조금씩 변해요. 근데 신약에 가면은 이 프로스쿠네어가 이 카바드처럼 하나님께 엎드리는데 두려움이 아니라 친밀한, 모세가 친밀해졌어요. 그동안 하나님과 친밀해졌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고 대화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서 처음 딸기나무 때 하나님의 그 상태가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졌어요. 모세가. 그러면서 카바드로서 엎드리게 됩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이 카바드의 엎드림이 더 강조가 돼요. 그러니까 프로스쿠네오 단어가 더 많이 등장합니다. 그 세보라는 야레라는 헬라어보다는 프로스쿠네오가 주를 이뤄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더 친밀하게 예배할 수 있는, 엎드릴 수 있는, 더 친밀하게 존경과 공경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하면은 한마디로 여러분한테 누가 예배는 무엇입니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배는 무엇입니까? 네? 예,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근데 저같이 이제 예배학을 좀 공부한 사람들은, 신학교에 다닌 사람들은 탁 튀어나오는 게 뭐냐면 계시에 대한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계시에 대한 반응이다. 예배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들은 예배가 무엇입니까?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하면은 이것은 이제 신학적으로 대답하죠. 신학 공부를 했으니까, 예배학이라는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한마디로 한다면 계시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데이빗 넬스라는 그 예배학자, 어떤틱 월십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이 책에 보면은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기쁨의 공경과 경외와 겸손과 순종, 복종 등이 예배자에게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D.A. 칼슨이라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예배학자인데 Worship by the Book 이라는 책에서 예배는 모든 도덕, 지각, 존재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며 모든 공경과 가치를 창조주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시고 기뻐하신다. 다니엘 볼록이라는 아주 유명한 For the Glory of God, 이거는 교과서적인 책이에요. 예배학자, 예배 공부하면서 이 책을 몰라서는 안 되는 책이에요. For the Glory of God라는 책에서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자신의 은혜로운 계시에 대한 반응과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으로 순종과 존경의 마음을 행동으로 주권자 앞에 드리는 것이다. 자, 제가 얘기했던 이 아주 대표적인 예배학자들이 말한 책에서 말한 예배에 대한 정의를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계시가 있으면은 우리의 인간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반응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외함이에요. 경외함. 아까 전에도 제가 모세의 예를 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셔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계시의 완성은 무엇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신 계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된다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반응, 리스폰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반응이 무엇이냐? 경외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반응할 수가 없어요. 깨달음이 없는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깨달음이 없는데 반응한다는 것은 인위적인 반응이죠. 자기가 만들어낸 반응이죠. 흉내내는 반응이죠. 진정한 반응은 무엇이에요? 진정한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 가운데 나온 반응, 그것이 경외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그리고 우리가 말씀하심에,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심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서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막 우리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막 임하고 그리고 막 하나님 영광이 막 지나가고 막 그리고 뭐 하나님께서 막 와 모세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우리는 막 이렇게 두려워서 떨면서 막 경외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누구나 다 경외하는데 지금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저는 경외함으로 예배가 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충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계시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외함으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충분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알려고 하지 않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 말씀에 말라기서에 나온 제사장들이에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으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여기서 두려워함은 똑같이 야레,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 안에. 제사장들한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한테 너희들이 나를 경외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음 문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 사람들은 내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언제 주님을 우리가 경외하지 않고 멸시했습니까? 오히려 반문을 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문제입니까? 여기서 제사장들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예요? 누가 잘못됐습니까? 당연히 제사장들이 잘못됐죠.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똑같이 이 제사장들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경외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에요?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똑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만 안다면은 우리는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깨닫게 된다면.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주인인지를 몰라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이고 그들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렇게 멸시하지 아니할 텐데,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고 아버지인지를 그들이 깨닫지 못해요. 근데 그들한테 물어보세요, 제사장들.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인지 아버지인지 몰랐습니까? 볼 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다 알고 있죠.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고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이 아버지이고 주인인지 몰랐다, 깨닫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그 말이 되어집니다. 이 말라기서 보면은 그들의 행위가 말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지 않아. 그렇게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행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깨달아 섬기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깨달아 섬긴다면은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예배를 신학적으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God-centered worship이에요. God-centered worship.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배는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런데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가 아닌 예배는 무엇이냐? 뭐예요? 사람 중심적인 예배예요. 사람 중심적인 예배. 우리의 행위가 사람 중심적인 예배라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돼요. 우리의 예배가 사람 중심적인 예배가 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예배가 돼요. 우리가 사람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면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아버지로 섬기지 않는 예배가 돼요. 이 당시에 제사장들도 그렇고 엘리의 제사장 아들들도 그렇고 나답과 아비후도 그렇고 그들의 제사가 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왜? 그들은 사람 중심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엘리의 제사장 아들들은 제사의 음식들을 사람들한테 나눠줬어요.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말라기 제사장들은 좋은 고기들은 다 자기가 먹었어요. 그리고 안 좋은 고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흠이 있는 제사.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았어요. 임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이 모든 것들 보면은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다 사람 중심,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사람한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이 예전에는 구약 시대에는 예배가 무슨 중심입니까? 제사 중심이었어요. 제사 중심. 신약에 와서는 더 이상 제사는 필요 없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죠. 그러면서 카톨릭 시대에는 무엇이 중심이었냐면은 성만찬이 중심이었어요. 예배가. 종교개혁을 일어나서는 무엇이 중심이었냐? 이 말씀, 설교가 예배의 중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 Great Awakening이라고 해서 영적 대각성을 통해서 이제 어떤 예배로 이렇게 흐름이 바뀌었냐면은 그 찬양과 경배를 통한 예배로 흐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막 강대상과 뭐 오르간 뭐 이렇게 있었다면은 요즘에는 뒤에 뭐 다 밴드가 다 있죠. 그것이 이제 찬양과 경배로 예배가 흐름이 바뀐 거예요. 영적 대각성을 통해서 부흥을 통해서 그 성령 운동을 통해서 이것이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대별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렇게 흐름이 바뀌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이제 회복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로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로 돌아가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 중심적인 예배가 되면 예배가 타락하게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리고 영적 대각성이 운동이 일어나고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타락하면은 그 타락한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인도를 하세요. 그래서 그때 시대별로 그렇게 해서 성만찬 중심의 예배가, 성만찬이 뭐예요? 타락했잖아요. 다 미신적인 성만찬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피와 살이라고 이렇게 믿게 해서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주는 그 사제들의 권위를 되게 높게 사고, 그리고 이것이 성도들한테는 주어지지 않는, 그래서 사제들만 해서 그것을 구경만 하는. 그래서 이 성만찬이 매우 미신적이 되고 그리고 매우 권위적이 돼버렸죠. 성경적이지 않게 됐죠. 비성경적이 되다 보니까 종교개혁자들이 그 종교개혁을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그 성만찬을 다시금 의미를 다시 부여를 하죠. 이 얘기 하려면 길어지는데 하여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게 너무 많습니다. 이걸 다 얘기하려니까 한 예배학 한 학기, 한 두 학기는 강의를 해야 할 얘기를 1시간 만에 하려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이라서 이제 말씀 중심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성만찬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다 해서 하나님 중심은 말씀이다 해서 말씀을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하루 종일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일어난 후에 이 개신교는 이제는 말씀 중심,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예배가 되어졌어요. 근데 이 말씀이 이제 어떻게 변질되느냐? 사람을 좋게 해요.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를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전해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도록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종교개혁자들 통해서 그렇게 말씀이 전해지다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야 되고, 사람들이 막 좋다고 막 반응을 해야 되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하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를 하게 돼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설교가 무엇이에요? 뭔가 위로받고, 뭔가 복을 받고, 그리고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설교들을 듣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얘기는 여러분 30년 신앙생활 해도 들을 수가 없어요. 말씀.
제가 말씀드렸죠. 신명기 10장 12절 가지고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말씀 들어본 적이 있어요?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말씀이 아주 중요하지만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런 걸 듣기를 원치 않아요. 목회자들이 뭐예요? 사람들이 떠나가면은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들잖아요. 이 성도들을 와야 되는데, 그러면 성도들이 원하는 설교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듣기 좋은 설교들을 필요로 해요. 물론 그런 설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당연히 해야 될 때도 있고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무엇인지, 여기서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예배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알아야 되면서 신앙생활을 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예배가 사람 중심적인, 사람에 맞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사람을. 내가 오늘 설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내가 오늘 설교해야 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이 반응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설교자들이.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적인 예배로 이렇게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예배가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할 게 많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번에 해야 될 것 같은데,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섬길지니, 섬긴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트레우로로 섬기다, 예배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건과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할지니. 왜냐하면, 여기서 왜냐하면이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소멸하는 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지키고자 하는, 거룩하게 보존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질투하는 하나님이 그 소멸하는 불로서 무엇이냐? 소멸하는 불은 무엇이냐? 다 멸시키시는, 다 태워서 없애는 심판의 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하지 않는 예배를 드릴 때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시편 147편 11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리고 시편 103편 17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거기 경외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경외한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 그리고 하지만 하나님이 경외함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그러한 또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경외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한 것을, 깨닫게 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 한 단계 한 단계 여러분들이 배워가면서 예배에 대해서 적용하면서
자라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어떻게 하는 것이 경외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반응한 것인지를 조금씩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구나 깨달아가면서, 배워가면서, 자라나면서, 적용하면서 성장하는 것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며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께 경외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알리시며 또한 우리에게 주님을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가 더 주님을 경외할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사 더 주님을 알리시고 우리에게 더 주님을 비춰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같이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 물질이 진정으로 드리는 또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며 감사함으로 올리게 하소서. 이 물질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물질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더 드러나는 데 귀한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주께서 주신 은혜와 도우심으로 채우심으로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며 나누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특별히 주님을 깨달아 알아 주님을 경외하며 엎드려 주님께 공경과 존경을 표하며 날마다 그러한 삶 가운데 예배드리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회원들과 로고스 성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